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아시는 것처럼 초림에 2000년 전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오시는 주님, 역사 마지막 파국의 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특별히 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깊은 참회와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쉬이 사라지는 인생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덧없는 세상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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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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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주님을 멀리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불평과 원명 속에 살 때가 많았고 주님도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헌신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심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구주강님 성시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앞에 또 형제 자매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마이크 좀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조성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류에게 큰 소망의 감격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강절 주간을 맞이하여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강림하신 주님을 모셔드릴 믿음의 문을 죄악의 빗장으로 걸어 잠그어 놓고 산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저희 믿음 없었음을 도말하사 거듭나는 감격으로 믿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일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하늘 은혜가 넘치는 지상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키워가기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산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에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험한 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했지만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것, 숨을 쉬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지 못한 나약한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초대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기쁨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한량없는 뜻을 헤아리며 살겠사오니 이 결심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감격과 기쁨을 모르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회개보다는 저희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질 높은 삶을 보여주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과 표현이 서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지난날의 못난 생활들을 용서해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생활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상처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심령에게 하늘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형통의 감격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늘 흩어져 다시 생활전선을 위하여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의 날선 검으로 저희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도 함께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 아무리 심해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옵소서. 믿음이 주는 용기를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다스려 가는 감격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던짐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우리 102페이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의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을 향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 그 6번째 시간으로 돌아가는 지름길, 돌아가는 지름길도 있는 건가요?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사가 쓴 책 중에 침묵 속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주로 수도사들의 여정에 대한 글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런 글이고 책입니다. 제가 몇 구절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은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의 신화이며 이 신화는 종교가 모든 고통을 없애준다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왜곡된 신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앙은 그 자체가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 신앙은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요술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내적 고통과 만나게 해주는 길이다. 수도자는 비상한 영적 체험이나 극적이고 영웅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자는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와 평범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특별하게 헌신한 수도자들처럼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섬기면 전혀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술술 쉽게 풀린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매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믿음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 내적 고통을 과정을 수반하며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진실에, 삶의 진실에 알아가는 그런 여정,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섭리와 깊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당시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2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한 길은 북쪽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자에 이르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매우 쉽고 빠른 길로, 이 길로 가면 한 달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한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들을 생각하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매우 험하고 그야말로 막다른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그들을 뺑뺑 돌려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쉽고 빠른 길을 놓아두고 어렵게 돌아가는 길을, 그것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길을 선택하신 것일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끔 혹은 종종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에 이 질문은 단순한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 제기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기도 한 건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께서 뺑뺑 돌려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아니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그야말로 이거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아 마리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히 쉽고 아주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에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서 볼 때 이 길은, 비아 마리스의 길은 결국 포기하고야 마는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내리신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내린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 또 브레셋 족속들과 전쟁을 할 만큼 성숙되거나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예전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쉽고 빠른 길보다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무언가 멀리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네, 답답하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되는 특별한 불순종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불순종, 우리가 계속적인 불순종이 있을 때 때로는 늦춥니다. 때로는 굉장히 기간을 좀 늦추시고,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완주하게 하기 위한, 축복의 땅까지 끝까지 완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배려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고 빨리 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은총의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기, 특별히 이 불신자인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러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나. 애굽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해로 그들을 먼 길로, 험악한 길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애굽인들, 특별히 이스라엘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애굽 땅에서 나왔고 그냥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자기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 특별히 그러잖아요. 한국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능력이라거나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능력이나 모세를 우상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반드시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모세가 잠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정도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뭘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잘 알게, 그런 이스라엘 자신보다 이스라엘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잘 알게 모두가 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신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 한 60 살면서 참 이런 경우 많이 경험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눈물로 부를 때까지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교인 중에 한 달 사이로 집이 팔리지 않으면 집이 넘어가야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며칠을 남겨놓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사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내 손을 다 들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요. 한숨만 나옵니다. 그저 간간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용감하게, 이런 법이 거의 없죠. 그런데 감히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되었네요. 하나님이 곧 풀어주실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제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더라고요. 별로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냥 목사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감사하다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나가지 않았던 집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면 제가 좀 신령한 목사 축에 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시는 영감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랜 신학 수업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경의 세계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적인 영감을 제가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의 원리와 신학적 원리와 다르면 그것은 내가 잘못 받은 영감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영감보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집사님은 그동안 자기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밤낮 없이 애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집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의 기도를 더 의지했어요. 자신의 노력을 애쓰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원망만 나오지.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를 공로로 생각하고 자신의 공로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행위냐? 내 손을 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은총만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주님에게 무엇을 부탁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기도를 꼭 주님이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어느 세리의 이 기도, 이 고백,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집사님에게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사실 영감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랬지. 그냥 했겠어요. 주어지는 영감도 있고 성경적 원리에도 맞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당신의 기도, 당신의 열심, 당신의 봉사,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완전히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 때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게 하시고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예정하고 선택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홍해길로 갈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불기둥도 나타나고 구름기둥도 나타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뭘 하나를 잡으면 모든 것이 다 오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잡으면 모든 것이 다 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구원도 있고 거기에 은총도 있고 거기에 은사도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이신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물론 아들의 동의가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대로 독재, 애를 갖다가 우습게 여겨서 거기다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외아들을 거기 십자가에 내어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사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게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기념이 되는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6년간 아프리카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무려 30회 이상,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30회 이상의 죽음의 순간들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쪽 팔은 사자의 습격으로 사자의 먹이로 내어줬어요. 한쪽 팔은. 참. 그래서 대학은 그에게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려고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 리빙스턴이 다시 이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소개했을 때 리빙스턴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리빙스턴은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의 여생을 마쳤을 때 그는 침대 옆에서 쓰러져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는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이 약속 하나를 믿고 그는 한평생 밀림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깝다고 지름길이 아닙니다. 멀리 돌아가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대로와 같이 편한 곳이라고 해서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이라도 막다른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느 시편 기자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멋진 고백이에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지름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첩경, 주의 지름길이 어디 있었다고요? 큰 물이 바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심오한 고백이고 간증인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깊은 홍해 바다 속에 지름길이 있었고 그 속에 가장 안전한 길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지름길이 될 줄을 그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높은 하나님의 차원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고 막다른 길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기에 인생의 지름길이 있고 가장 안전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활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 다른 거 알 거 없어요. 다른 욕심 부릴 거 없어. 내 욕심 가지고 그냥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큰일 하려고 막 이래다가 인생을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헛고생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활빈의 교우들이 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험해도 주님의 영광과 주권이 나타나는 길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돌아가도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험해도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주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수고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무엇보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딜지라도 주의 약속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오늘 그 고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오늘 또 정부에서 아마 방역 지침이 새롭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도 600명 이상의 이제 제3차 대유행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더욱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백신도 많이 개발이 되었고 이제 또 치료제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어렵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고 또 이 시기를 통해 이런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무한한 자연까지 막 훼손해서 했던 그런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 좀 수위를 입힐 수 있는 내 개인의 욕망에도 좀 수위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는 12월 20일까지 총회를 마감해 주시고요. 정책당회가 12월 20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동영상으로 보내고 있는데 꼭 새벽에 하시면 더 좋고 새벽이 안 되더라도 꼭 시간을 정해서 들으시고 그거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한 20분이고 30분이고 자기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듣는 거로만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그 듣는 내용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그 문제인데, 우리가 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는 입만 천당에 가고 성도들은 귀만 천당에 간대잖아요. 저는 입만 가기 싫어요.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귀만 가실런지 다 가실런지. 그러니까 좀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주의 임재를 새롭게 오시는 주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좋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12월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새 포도주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인격과 우리 믿음의 새 푸대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나머지 한 달 동안 좀 더 정말 기도 생활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선택된 임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좀 결정 나는 걸 보고 오늘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지를 보고 정 안 되면 우리가 그냥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결정을 보고 좀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만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지름길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립 50주년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347장 같이 박수 치면서 살살 치면서 같이 가볍게 치면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심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에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만 더 광고 드립니다. 이영화 장로님께서 어제 따님 결혼식 감사하면서 토스트와 음료수를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이영화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그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돌아가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지름길임을 믿고 험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